운동선수가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면 고대에서는 면류관을 주었죠. 지금은 이제 메달을 주로 이렇게 목에 걸어줍니다만 과거에는 월계수로 엮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사이클 선수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도 선수 생활을 했었죠. 이 사람이 약물 복용, 불법된 약물 복용 사실이 결국은 드러나서 자신이 그 오프라 쇼에 나와가지고 오프라가 묻는 그 질문에 당신이 불법된 그 약물을 복용해서 경기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커리어의 그 우승 기록들이 다 취소,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사이클 경기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경기로는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투어 디 프랑스라는 그 사이클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전설적으로 7년 연속 우승을 했었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약물 복용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그 7년 연속 우승한 것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올림픽에 가서도 메달을 딴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것이 아니고 그가 스포츠 업계의 큰 회사들 여러 가지 있었겠죠. 나이키 이런 회사들과 맺은 스폰서 계약이 다 취소가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7,500만 불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든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물 복용이 랜스 암스트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사실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프로 선수들 가운데 야구 선수, 배팅을 하는 사람, 투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약물 복용의 그 혐의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평생 살면서도 그의 어떤 그 명예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자리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선수 생활을 아무리 화려하게 써도 결말이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유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연약함, 성격적인 것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난다는 건 엄청난 숙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한계 상황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해진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가? 결국은 은혜 속에 강해진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성장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으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곤란함을 주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강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것, 혼자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하지 못하면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을 오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난받는 군사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이 스포츠맨으로서 경기하는 사람으로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운동선수로서 비유를 했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번째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운동선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는 그때에는 여전히 이 고대 올림픽 제도가 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4년마다 이 올림픽이 올림피아라고 하는 그리스의 조그만 도시에서 각지에서 몰려든 출전자들과 관람자들에게 그들에게 오픈되어서 4년마다 엄청나게 큰 축제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경기가 이와 유사한 경기들이 다른 해에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이스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이런 경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건 2년마다 있었어요. 올림픽은 4년마다 있었고요. 그곳에 출전을 하면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그 면류관은 뭐 좀 있으면 시들고, 그 면류관은 가격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플립으로 월계수로 엮은 거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엄청난 명예를 얻어요. 그리고 상금도 조금은 주어지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그것을 우승을 해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그 경기가 뜨거웠느냐 하면 전쟁을 하다가도 전쟁을 스탑을 하고 이 올림픽을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에 임해서 하는 것은 경기 전체에 해봐야 한 3, 4일, 4, 5일 정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 순서가 오는 건 뭐 순간이죠. 100m 같은 건 뭐 10초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서 경기를 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3년, 4년을 더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한 경기 몇 초 혹은 몇십 분 이 경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땀 흘리며 수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거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썼죠. 거기에 보면 면류관을 얻기 위한 사람들, 곧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운동선수들이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절제해야 한다.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절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그 인생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만 가치 있는 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힘들이지 않고 하는 일들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내버려둬도 저절로 되는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비로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절제한다 그랬어요. 운동선수들이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쌓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체급 경기, 체중을 조절해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쓰면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마라톤 선수들 지옥을 체험합니다. 그래야만 마라톤 경기를 뛸 수가 있어요. 2시간 정도에 뛰어야 되니 얼마나 정말 고된 훈련을 쌓습니까? 황영조 선수는 훈련을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덕길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저기 오는 차가 오면 그냥 차로 달려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죽고 싶은 마음, 그 정도로 충동을 느낄 만큼
고된 훈련을 쌓은 사람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출전을 해서 메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운동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면류관도 하고 싶은 것대로 해서는 절대로 면류관의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교회에 오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는 정도를 가지고는 면류관을 얻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먼저 1단계로 이것은 물론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면류관,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턱도 없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이상을 해야만 영적인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승들이 있잖아요. 돌을 닦듯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 세계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구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돌을 닦듯이. 그 자기를 훈련시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이퀄 기도생활이다 할 정도 이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의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공허한 것입니다. 드라이한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생활이 현실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리게 하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에 의해서 쫓기고 어려움을 겪고 바쁜 현대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이 그런 것들 때문에 떠밀려서 실제적으로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생활은 드라이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우리 생활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드라이하고 푸석푸석거리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자기가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구별해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영적인 생활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분은 새벽에 시간을 정말 확보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하신다든지 그것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최소한 아니면 저녁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어느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길 바란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분명히 확보를 하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일 절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절제는요, 주로 이제 육신적인 걸 우리는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육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도 조절을 잘하고 절제를 해야 합니다. 감정의 조절이 안 되고 이 절제가 안 되면 다 쌓아 올린 걸 한 번에 엎어버리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감정적인 요소도 대단히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격의 한 부분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게 다 감정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를 감정의 영역과 그 기초 위에 세우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쉽게 변동을 하는 겁니다. 감정은 항상 고조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피곤해서도 못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막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뜨거울 때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죠, 자기가. 그건 유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이 좋아하면 모든 걸 자기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며칠 후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끌려가게 되어지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신앙의 모습이 그 위에 얹혀져 있으면 결코 멸관 얻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싸울 때에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어떤 경기에 참여한 사람처럼 자기를 비유하면서 내가 싸울 때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면 올림픽의 종목 가운데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이건 권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싱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 복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슬링도 있었고 격투기 있었고 막 격렬한 운동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건 이제 복싱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투는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사람이 이 주먹을 가지고 상대방을 치는 거죠. 내가 싸울 때 바로 권투를 할 때 그 뜻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굴 칩니까? 내 몸을 쳐 주께 복종케 하모니라는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에서는 누굴 쳐야 되냐면 이 허공을 치지 않고 상대방을 쳐야 돼요. 뭐 눈 감고 치면 안 됩니다. 그럼 힘만 빠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쳐야 되는데 그때는 복싱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누구를 치느냐?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 몸을 쳐 주께 복종시킨다라는 말씀을 썼어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절제치 못하는 마음들, 무분별한 삶이 무질서하게 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를 쳐 하나님께 복종케 만드는 것, 이 사람이 이기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치느냐? 자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자기는 안 쳐요. 자기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내 잘못이죠. 제가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누구를 치냐면 상대방을 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다른 사람에게 컴플레인을 늘어놓죠. 이 모습을 통해서는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람마다 대부분 이러한 것에 유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습관과 아예 영적인 모습이 되어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자기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서 멸류관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상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와서 닿으십니까? 아, 나를 쳐야 되는구나. 나를 쳐 주께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겐 전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야 함이라. 바울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칠 게 많았던 모양이죠. 자기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생활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광야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컴플레인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컴플레인 앞에 있었죠. 40년 내내 컴플레인하면서 뭘 했느냐? 남을 친 거예요. 모세를 치고 아론을 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대항하며 쳤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40년간 자기를 쳤다면 내가 문제가 있지, 절제치 못하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지라고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말 자기를 쳐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40년이 맞춰졌을 때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거예요.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20자가 넘어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남만 쳤거든요. 다 남탓만 했거든요. 원망과 불평, 컴플레인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실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멸류관 얻는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며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피할 수 없는 룰이 있어요.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룰을 위반하면 나중에 그가 아무리 1등으로 돌아서도 그것이 다 박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없던 걸로 취소되고 마는 거예요. 불법 약물 복용으로
우승이 7번 연속 우승을 했던 암스트롱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박탈되고 말았던 거죠. 이 사람이 참여했던 2003년도의 프랑스 대회에 2003년이고 꽤 됐죠. 그때 이제 암스트롱과 우승을 겨루던 사람이 독일 출신의 얀 울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얀 울리히.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올림픽, 이것은 프랑스 대회고 올림픽에 가서도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선수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라이벌이에요. 근데 이 그 울리히가 암스트롱이 오기 전까지는 그 프랑스 대회에도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암스트롱이 나타난부터는 계속 2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년 2위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의 대회 때에 암스트롱이 먼저 이제 산을 비탈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피네레 산맥이라는 곳을 막 경기가 그 좁은 곳을 따라서 산을 넘어가는 아주 험난한 코스인데 거기를 암스트롱이 1위로 달리고 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따라오고 이 울리히가 3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달리던 그 암스트롱이 옆에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사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2등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울리히가 그것을 보더니 이 사이클은 설 수가 없어요. 서기가 어려워요. 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발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 사람이 페달을 천천히 밟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모습에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맨 앞에 그 암스트롱이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원래 그 넘어진 정도의 그때 그 간격만큼 벌어질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오면서 페달을 밟아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런 것을 찬스로 잡아서 먼저 내달릴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막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뒤에 쓰러져 있는 암스트롱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자기를 캐치업하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구간에서 암스트롱이 1위로 들어오고 이 사람은 2위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암스트롱이 다시 일어나서 페달을 밟을 때까지 자제력을 발휘하며 페어 플레이를 했던 사람, 뭐 꼭 그러지는 않아도 물론 되긴 돼요. 근데 자기에게 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건 페어하지 못하다. 자기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가 페어한 플레이어의 모습을 끝까지 잃어서는 안 되겠다. 절제하며 자기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 게임에서 2위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감동을 주는 거죠. 누구든지 지름길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400m를 한 트랙을 돌 때에 중간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우승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박탈당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삶의 모습은 눈을 가리고 적당히 하면서 숏컷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기에서도 룰을 어기면 그 경기의 결과가 취소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우리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무효야, 그건 반칙이야 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낭패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를 유혹하는 숏컷이 많아요. 적당히 부풀리고 적당히 과장을 하고 적당히 위장을 하고 적당히 거짓을 섞어가며 안 그런 척 해가며 갈 수 있는 길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거에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 길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총 재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해야만 멸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오늘 2장의 말씀 읽었죠. 한 2장만 넘어간 4장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런 말씀을 써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멸류관, 멸류관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하겠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격렬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그 길을 다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킨 사람, 결국 이것이 법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만 그 말만 갖고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갖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말만 갖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슬쩍슬쩍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을 어긴 거예요. 믿음을 안 지킨 거예요.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로서 성도로서 서야 할 그 자리, 유혹받는 거 많은 거예요. 사도라고 여러분 유혹 안 받는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유혹 안 받는 줄 아세요? 유혹이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알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법이 아니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정한 믿음의 레이스를 펼친 사람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멸관도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가면 시들어버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럼 몇십 년 정도, 길어야,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은 시들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인생의 믿음의 길을, 최선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